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2023년도 정말 늘 하는 말처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죠. 다음 주는 이제 아마 성탄 축하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예수님의 탄생은 비단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기쁨이고 복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혹은 믿건 믿지 않건 그들이 더 큰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2023년도니까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2023번째 성탄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을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마곡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초라한 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것을 누구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쩌면은 처녀가 또 가난한 요셉이 그 아기 예수를 탄생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큰 삶의 무게로 그 첫 번째 성탄절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천사의 찬송과 동방박사의 경배가 있었지만 인간적인 성탄절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의 부모는 참 삶의 버거운 무게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스테골질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요, 좀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비난, 이 당시에는 심지어 매우 극심한 정도의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는요, 그의 친족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방문하고 그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아이를 주셨구나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사가랴의 임신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두려움이 조금씩 변하여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두려움이 이제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면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한다라고 4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마리아와 요셉은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알다시피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지금은 목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직업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게 목수님께서 작업을 해주시는데 뭐 하루 일당도 제법 됐었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면은 이게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목수는요, 매우 비천한 직업이었고요,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혹은 종교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어요. 낮고 천한 모습입니다. 그 비천한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48절에 보니까 나는 복이 있다 라고 그가 비로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가끔 텔레비를 보거나 보면 그런 사람들 있다고, 유명 셀러, 연예인들 혹은 그런 경험이 있네요. 저도 정치인을 한번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박영선 장관인가? 그런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뒤에서 아우라가 비친다라는 얘기. 유명 연예인들 보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보면 그런 게 보인대요. 그러면 순간 정직되고 떨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마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비천한 가운데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더 어떤 무서운 떨림, 경직됨,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온전한 삶을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장로님들, 서기관들, 예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요, 그의 찬양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얻은 아기, 비천하지만 낮고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가 그 은혜를 입고 비로소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그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길을 그의 찬양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비로소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찬양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요약해 드릴게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좀 주심 봐야 될 것은,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의 삶을 그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원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삶을요, 마리아는 과거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흩으셨고 내리치셨고 높이치셨고 배불리셨다. 앞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리아는 눈을 보듯이, 과거의 경험을 하듯이 그는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초라한 곳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것을 그의 말씀으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에 군림하는 왕을 그의 말 한마디로 뒤엎는다고 할까요? 변화시키고 그가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꺼이 겸손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헌신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들조차도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명예를,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삶을 뒤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일주일 앞으로 준비하면서 이 소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삶을 이제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줄인 자를 높이고 배불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힘이나 권력, 지식이 비천할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폄하되거나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일 때문입니다. 바다교회가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초대교회가요,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성령이 임할 때 각기 지방에서 왔던 이들이요, 각들의 언어로 막 무언가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힘을 쫓겠다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다라고, 말함을 듣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비천하고 멸시받은 것들로 인하여서 있는 자들을 없애시고 마침내 그가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큰 일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세상을 향하여 움츠러들거나 쪼그라들 필요가 전혀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큰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이 있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소망할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민의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바다교회 모든 가족이요, 우리의 나라 이루신 하나님의 큰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의 헌금을 주님 받아 주셔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이 땅 위에서 결코 물질로 곤고함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의 삶들을 가득 채우셔서 나누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하며 그 큰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